그래서 우리 기도를 응답받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실제 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번 기도회의 그러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자체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날 생각한 것이 야고보에서 있는 의인의 그런 기도,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이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한 이 믿음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 어떤 평가냐니까 네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어젠가 아ren가 이 정확한 날짜는 좀 어리석하지만 제자들에게 책망한 그 책망 자체가 뭐냐니까 어제군요. 너희 믿음이 뭐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려 하면 옮길 것이요. 어제 이제 그걸 나눴다 그죠? 그래서 어제는 이 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막 대놓고 산을 옮겨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의 그런 이 생활 속에서 표현이 많은 큰 문제, 사람들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믿음으로 옮기는 그 자체를 바로 뭐냐? 이 큰 문제 당한 것을 산으로 표현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제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을 통해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제자들에게조차 어떤 평가를 받았나? 그 제자들이 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이 하나만큼 믿음도 안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능히 간질로 고생하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능히 낫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니까 그 예수님이 어제 한 그 사건하고 이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이 가나안 여자로 하여금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칭찬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이렇게 해드렸죠. 오늘은 해석을 하지 않고 본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작정을 했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말고 좀 해석을 추가하면 정말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하는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만 정말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네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전반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뭐냐? 여러 가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풀으면 성경이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으니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읽었던 15장 21절에서 23절 전반은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소경이 막 외칠 때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은 반응을 하셨어요. 이 반응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정말 소리 질러서 그것도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죠. 소리를 막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른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면서 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요 사항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먼 길을 와서 큰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막 소리 지르고 외쳤는데 정말 예수님은 뭐냐? 전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소리를 못 들으신 것처럼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 갈급하게 필요하더라도 아니 정말 소문을 듣고 국률이 많으신 그런 이 어떤 분으로 소문을 듣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소문을 듣고 왔는데 고래고래 숙소리를 치고 막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랬는데 이 여인이 경험한 거는 소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소문하고 전혀 다르고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예수님은 아예 못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더 이제 충격적인 부분 자체가 뭐냐? 한두 번 소리치었으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소리치고 예수님은 아무리 이 여인이 소리치도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반응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제자들이 15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즉 한두 번 소리치고 이랬으면 막 지나가겠니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청하는 거니까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내보내보십시오. 그를 쫓아내보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 자체는 유대인들하고 이 상극에 위치하는 이 상극인 그런 상황이고 도저히 이 제자들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대답을 이게 아니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고 저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 제자들이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론인가?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 자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제자들이 다 그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1%라도 이 여인에게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국류를 베풀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뭐하라고 합니까? 쫓아내십시오.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도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힘에 겹게 이제 계속 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막 이렇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면서 막 이 소리를 치는데 거기서 찬물을 착 끼얹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이게 뭐냐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결론을 다 내리면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 한치의 그런 국률도 베풀 수 없는 여인이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 쫓아주십시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큰 충격을 받았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보통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질문하고 대답이 이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늘 머쓱해입니다. 늘 머쓱해이고 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런 식으로 늘 머쓱해 있는데 아니 이 어떤 정말 큰 일의 모욕감으로 이 여인이 있다입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자기가 가나안 여인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결론을 딱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 막 간곡히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마 생각은 뭐냐? 그래도 내가 들은 소문 자체는 이분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고 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
고통 자체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딱 했는데 제자들이 뭐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여자 좀 쫓아보내 주십시오. 떡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이 여인한테 이 반응은 뭡니까? 큰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땡 맞은 것처럼 그런 반응인 겁니다. 소문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소문하고 전혀 다른 반응인데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5장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야기다 그죠? 제자들에게 적극 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래시던 그 제자가 이 이방인 여자 중에 특히 이 가난한 여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쫓아보내 보십시오. 딱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고 아무리 소리치도 꿈쩍 안 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의 말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말이란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0.1%의 궁율도 없다 하던 그들의 이 공은 있죠. 그들의 공통된 의견 자체를 예수님이 손을 들어 버린 거예요.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고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 자체는 뭐냐? 여기서 희망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문 자체는 허위였구나.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여인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은 정말 제자들도 너무 보기 싫고 또 제자들을 동조해가 예수님이 그 한 말씀 하신 걸 보면 마음이 아주 싸늘해져 가지고 뭔가니까 도저히 이게 뭡니까?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냐? 이런 상황 속에 마태복음 15장 25절이에요. 뭐 하느냐? 소리 지르던 그 이 여인이 예수님이 충격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며 이렇게 가시던 그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 하셨다 그래가지고 충격받는 건 아니고 일만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여자가 와서 뭐 했다고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하도 상황이 좀 이렇게 보입니까? 상황이 보이죠?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 이거 안 하신 거예요. 안 하고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더 가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회심의 그런 일격을 이 여인에게 가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찬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왜 회심의 그런 일격인가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무슨 취급했다? 개 취급을 했는데 특히 가나안인들은 뭡니까? 그거는 개 취급 속에서도 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격이 뭐냐니까 네가 이때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예수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너희들이 막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을 개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고 네가 바로 그거다 이런 이야기거든. 네가 바로 그거니까 어쩌라고요? 돌아가라. 네한테는 줄 수 있는 일말의 국률이 없다 하는 요 이야기. 마지막 일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계칙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이 대답 자체가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도리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여자가 이르되 26절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충격을 가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충격받은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 여인에 대해서 놀라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평가 자체가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산들이 이렇게 없어졌을 것이다. 너희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을 것이다. 꼭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라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해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해석을 붙이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설명했느냐? 해석을 붙이면 원문의 의미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되면서 단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 가지 기도거리는 분명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거리.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즉 이번 주제가 뭔가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예요. 이때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불이나 부정이나 의심이나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니까 회개할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었으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죠. 단 오늘 이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내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작았냐, 얼마나 작은 믿음이냐 이 하나만 볼 수 있다 그러면 기도에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주를 믿지만은 정말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나?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 딸의 문제.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처럼 딱 가로막혀 있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산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 산을 옮겼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자체가 너무나 적은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별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커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형편은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책망이나 하고 머쓱하기만 막 머쓱하면서 막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 때문에 이 우리 자녀의 그런 문제, 실존의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작은 산들 같은 문제나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단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이면에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우리 온전하게 이제 해가면서 경험해야 될 문제지만 또 달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지나간 그런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려고 어떤 필요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것이 산처럼 보여요. 우리의 상은 연약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 자체는 도저히 옮기기 불가능한 산처럼 보이거든요. 이럴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 산을 다 옮겨버리고 교회가 훨씬 성숙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인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어버림. 그래서 이것은 산이니까 옮겨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걸 통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한 산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또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걸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기도 안 했는데 제가 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참고 넘어가자 한 것도 제가 기도 부탁을 했죠. 왜냐니까 그거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쌓이면 믿음이 제해되는 거예요. 운면농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적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냐니까 작은 산들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또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여인은 뭐냐니까 그 딸에 대한 도저히 치명적이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 고통하는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대로 사세. 그대로 사세. 그러면서 어디 갑시다? 천국 가세. 그러면 왜 그런 거니까? 아내 그 연약함 자체가
내 믿음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산들을 이 짐을 지운 채로 살아가면서 살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죄의 문제도 아닌데 단지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사실들이 생각나면 이 시간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네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산들을 옮기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